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난 삼아서 그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유명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각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하고 단순한 명제 한 문장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할례와 같은 외적인 상징, 외적인 표시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던지는 반론,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의 유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당연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 나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특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명이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과 약속들을 모두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은 특별 계시의 보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성경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복음을 듣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인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 할례가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할례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신 것인데 이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즉 삶이 따라오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뭐라고 반론을 폈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지가 않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언약이 무효화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으로 되는 것 아닌가? 즉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또다시 반론을 폈습니다. 그 반론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유대인들의 반론이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즉 믿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답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언약이 실행되지를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다. 즉 너희들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반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또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그들이 제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간 것으로 그 상황을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논증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지도 않은 질문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만들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즉 이러한 질문들은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졌을 만한, 던졌을 만한 질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펼치게 되는 반론이 무엇입니까? 그게 5절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치 범죄자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재판관이 더욱더 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더 영광스럽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그게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부각이 되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또다시 반론을 하는데 그 마지막 반론이 뭡니까?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또 반론을 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흉악한 범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한 뒤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 나처럼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만약 간증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의 범죄는 별로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자비로우신 성품이 더 크게 드러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을 향해서 악을 장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지 단 한 번도 악을 저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악을 조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악을 장려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완전히 무법천지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선언하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해코지하는 것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니까 이런 악을 얼마든지 마음껏 행해도 된다. 이러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갈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결국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가 인자를 파는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그 자유의지로 인한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가 은 30냥을 받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으로 모함해서 팔아넘긴 이 행위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악한 변론과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그 궤변들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변론과 대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9절이에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각종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않는 한, 겸손히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이루게 된 그런 위인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위인이 되었건 성자가 되었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의 마음속에 사는 생각과 그리고 말들과 그의 마음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부패해 있지 않은 영역이 아무 영역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목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혀, 입술, 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즉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즉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남의 좋은 일, 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디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나쁜 소식 전하는 데는 왜 그렇게 빠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지 그것을 모르겠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파괴적인 본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수없이 많은 전쟁과 살상 그리고 인명피해들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또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파괴되어 버린 오늘날의 모습 우리가 잘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처참한 결과들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산불과 기근과 홍수와 재난과 이상기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무절제함 때문에 자연계와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파괴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런 단어들은 내 사전에는 없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인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이면들을 어쩌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바이처나 월트 디즈니나 혹은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들의 그 삶의 이면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산 증인이니까. 내가 그 증거이고 내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금방 우쭐해지고 그걸 남들과 비교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노여워하고 섭섭해하고 분을 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옆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해요. 저 사람 진짜 교만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남의 교만이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거슬리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것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데 또 자기 스스로는 무엇으로 교만해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교만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대책이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회개의 눈물 가운데도 진흙이 끼어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로써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죄의 덩어리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품는 질투심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동창생 중에 한 명이 잘 됐다든지 자기하고 같이 자라나서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이 다 잘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볼 때는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질투심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참 부끄러운 것은 무슨 3,000명, 5,000명, 10,000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을 볼 때는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이 그 교회가 막 잘되고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아 그거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무나 잘 됐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 씁쓸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내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서 잘되고 흥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지를 못하다니 그 목사라는 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심하기가 그지없고 답답하기가 짝이 없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점철되어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안에는 소망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러한 나를 향해서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향해서 저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춰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도무지 가망이 없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도 택도 없는 죄인이고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단 한 가지도 꺼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 나를 향해서 한 줄기 빛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의가 나에게 찾아와서 죄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찬란한 빛이 비춰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데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데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지만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